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둑두기를 매우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는 시간만 나면 바둑둘 기회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강단에 섰는데요. 교인들 머리가 흰 머리하고 까만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눈을 딱 감는 순간 갑자기 교인들 머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흰 머리는 흰 바둑알로 보이고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알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유 주여, 큰일 났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바둑돌로 보이니. 그래서 목사님 눈을 세게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더 세게 감는 순간 갑자기 이 흰 머리를요 까만 머리 옆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옮기면 이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마지막 기도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다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오늘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일까요? 혹시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야곱은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은 그 일로 말미암아 형에게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위험에 처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복 안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눈에 보이는 돈이나 아니면 폐물을 받았다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도망쳤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더니 순식간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싹한 추위가 온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그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잔다. 전 솔직히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잘 때 돌 베고 자지 마라. 왜요? 입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입이 돌아갈 수 있는데 왜 돌베개를 베고 잘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돌 베고 이렇게 주무셔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나요? 있으세요? 이 돌베개요. 저도 한번 베봤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막 이렇게 머리를요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보면 저희 아버님이 목침을 베고 놓으셨어요. 목침.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목침을 베고 놓으시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목침을 어렸을 때 한번 베봤습니다. 근데 뱉다가 금방 일어났어요. 왜? 너무 아파 머리가. 지금은 저도 목침이 편하지만 어렸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베개는요 더 아파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잔다. 이거는 웬만한 돌머리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사막지대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렇다면 돌베개가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작게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머리가 시려서 잠을 잘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까요? 혹시 돌베개가 아니고 옥베개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돌이 낮에 따끈따끈하게 돼서 춥지 않으려고 머리에다 대고 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돌베개를 베고 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돌베개가 좋다면 지금 시중에 돌베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상식과 제 경험으로는 돌베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32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세상에 살면서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 용사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많이 죽였겠죠.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이들이 뭘 갖고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칼로 뭐를 삼았다? 베개를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 때 어디다 두고 자죠? 그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사람이 잘 때 제일 중요한 걸 머리맡에 두는구나. 그런데 어떤 건요, 머리맡에 안 두고요, 배구 자는 게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여행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한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을 몸에서 절대로 띄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훔쳐가니까 하여간 이 지갑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여권 잊어버리면 한국에 못 가는데, 이게 돈 잊어버리면 여기서 큰일 나는데, 이걸 어디다 놓고 잘까? 막 고민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어디다 놓고 잤을까요? 베개 밑에. 베개 밑에.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놓고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떠둥지둥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에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어디다 놓고 있는다? 머리에다. 장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칼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뭘로 베개를 삼아요? 칼을 베개로 삼아요. 괴나리 보찜 장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괴나리 보찜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때 뭘로 베개를 삼아요? 괴나리 보찜으로 베개를 삼아요. 공부하는 학생 뭐가 제일 중요해? 책이 중요해. 그래서 잘 때 뭘로 베개를 삼아? 책을 베개로 삼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때 뭘로 베개를 삼아?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어디다 둔다? 자기 머리맡에 또는 베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캄캄한 광야에 혼자 있습니다. 형 에서가 이 밤에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간간히 야생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를 보호할 게 있어야 돼요. 혹시 형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동물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타나면 이 돌로 싸우려고.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자다가 돌 만지고, 또 동물 울음소리 나면, 부스럭거리 소리 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그 돌을 들고, 그렇게 밤을 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돌베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캄캄한 밤에 다닐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몰랐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거 몰랐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았지만 도망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어요. 내가 이럴 바에 하나님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베개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베개 메고 있었어요.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싸워 이기려고 그 돌베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베개가 야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돌베개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쓸데없는 것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비록 지금 내 주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베고 잤던 돌, 내가 살려고 의지했던 돌, 이제는 내가 이 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게 살겠다고. 만약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야곱은 광야 내내 돌베개에 베고 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 베고 잤던 돌베개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 들고요 맨날 돌아다녔을 겁니다. 여기 가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또 저기 가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그러다가 입이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요 머리가 아파서 막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기에 그는 더 이상 돌베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돌베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더 이상 돌베개 베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들은 알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제가 군대 갈 때요, 오래된 얘기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귀한 아들이었기에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머리를 깎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예배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군대 가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군대 가서 밥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군대 갔습니다. 가서 군대 생활 잘했어요. 태권도도 배우고 타자도 배우고 살도 빼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돌베개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는 것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구경하라는 것 아니에요. 교회 와서 친구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하죠.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빠서요. 바빠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왜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일을 쉬려고 한다. 너희가 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주었던 짚을 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라. 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가 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돌베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축복임을 알기에 돌베개를 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베개 베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나 사는데, 이거 있어야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버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백운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백운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많은가 적은가? 옛날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많아졌는데 복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보다 저도 예배 드리는 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계속 잘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복을 받더라고요. 예배 주일에 한 번 드리다가 두 번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 잘 드리다가 점점 안 드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다가 입 돌아가지 말고, 돌베개에 붙잡고 있다가 머리 아프지 말고, 돌베개 의지하다가 돌에 찍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셔서 돌베개 없이도 잘 주무시고 돌베개 없이도 평안한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에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해요. 막 그 몇 시간씩 걸리면서 집을 찾아갑니다. 왜 가요? 뭐 하려고 가죠? 설날에? 세상적으로 제사 드리러 가요.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그 설날에 제사 드리러 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온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설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또 손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번 설날을 맞이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돌베개 베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돌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갖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가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깥에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배 순서지에 한 순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그 밑에 한 순서를 넣었는데 이렇게 넣었어요. 축복 기도, 그리고 쭉 줄 긋고 가장,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이 누구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정의 대장이 가장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야. 내 아내는 권사야. 그래도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이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이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이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누가 축복한다? 가장이 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설에 모여서 다 모여서 예배 꼭 드리시고 또 특별히 가장이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베개 사는 거친 인생이 아니라 원한 금침 속에 사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그 옛날 많은 사람들 제사 드릴 때보다 예배 드리는 현대가 훨씬 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은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모델로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악한 것들은 떠나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설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이 다 믿는 분은 우리 가장에게,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는 축복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은 속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설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 할머니가 축복할 때,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어머니가 축복할 때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돌베개 되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돌베개 베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되어주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에 우리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설에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가문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땅이 되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자녀들을 불러모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숨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후손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참된 복이었는데 우리는 예배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참된 가문의 복이었는데 우리는 가문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문이 되겠사오니 잃어버렸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베개 베고 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집안의 가장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번 설에 우리 가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비는 축복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비는 축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져서 그 가문이 영생복락 멸류관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가정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속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문이 모두 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인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자리가 꽉 차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부흥했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